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12월의 둘째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새 출발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또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참으로 동행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는데 우리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이나 이런 생각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생명이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삶의 근원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그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 것처럼 그 행사가 형통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태국의 이제 도이뚜문 교회 봉헌을 위해서 떠납니다마는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그 태국에 있지만 이 사람들은 부족들입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이 참 어찌 보면 주류 사회에서 밀려서 떠내려갔던 이런 그래서 대부분 산부족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형성을 했는데 곳곳마다 그런 교회들을 세우고 이분들이 참 그곳에 결국 교회가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언제나 앞서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하는 그 찬송처럼 우리보다 늘 언제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에는 또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또 일을 할 때에는 먼저 계획을 하고 계시고 우리보다 언제나 모든 것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을 시도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계획하셨고 사람이 무엇을 성취하기 전에 이미 그 결과를 결정 지어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내가 사람이 먼저고 사람의 생각이 빠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고 주님이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내가 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역시 이것도 다 주님이 먼저 행하시고 계획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제 서서히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뿐이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뿐이고 또 성도들은 앞서 가신 주님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가는 것입니다. 나만 홀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왜 어렵지?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길들을 먼저 주님이 가셨다. 그리고 주님이 또 길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도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에 의해서 되어진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베스도 총독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고, 또 바울이 원하고 작정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 아닌가, 내가 원하고 내가 작정했기 때문에 다 그건 내가 한 것 아닌가,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추진해 오신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이제 바울을 이름을 계명을 시키고, 그리고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거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그런데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꿈 같은 이야기고 크게 무슨 그게 될 일이나 한가 했는데, 물론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지만 길이 열려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참 인간적인 어떤 자유의 몸과 이런 방법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은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바울이 그냥 갈 때 얼마나 거센 이런 반대들이 있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식음을 전폐하고 단식을 하면서 참 길거리에서 바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자객단들이 40명씩이나 있었고, 참 이런 걸 보면 곳곳마다 도사리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갑자기 죄수가 되어서, 그리고 이제는 뱃삭 필요 없어요, 뱃삭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죄수를 호송하는데 돈 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혹시나 도망가면 어떡할까, 혹시나 중간에 재판 전에 이 해를 받으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참으로 일개 부대들이 동원을 해가지고 철저히 이렇게 그야말로 경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요.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런 걸 보면 야, 참 이건 계획도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서 참 바울은 그냥 이 가는 거예요. 이게 따지고 보면 바울이 막 노력해서 간 것도 아니고, 이 지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총독이, 베스도 총독이 보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로 가는 바울의 선교 여행 속에 감추어진 몇 가지 이런 영적인 그런 진리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모든 일은 예정되어 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 29절 말씀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해놓았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라고 하는 말은 작정됐다, 이 작정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신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너 결국은 이렇게 될 거야. 너는 결국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만 결국은 너 이 길로 올걸. 우리가 이 사람들도 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지나고 나면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또 그런 계획,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그거는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원망 불평을 했는데 나중에 한참 뒤를 돌아보니까 그래,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예방주사를 놓아 주신 거구나, 미리 훈련하고 단련하고 연단시킨 것이구나. 당장은 우리가 다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지나고 나면 그런 모든 일들이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다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 내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일들도 있고 실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잘못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정하심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도,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고난도 그 어려움도 결국은 보니까 그 실수도 그 사회적인 문제도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두가 다 유익하게 만드신다. 지금은 내가 당장 손해나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속상한 일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탕자가 계속해서 그냥 뭐 재미있게 그냥 뭐 허랑방탕하면서 그런다고 하면 돌아오겠어요? 결국은 가서 다 인생 일장의 춘몽이구나, 아무것도 아니네, 결국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래요. 다 뭘 믿으라고? 내 주먹을 믿지, 내 주먹을, 내 힘을 믿지, 내 권력을 믿고 내 돈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여러분, 다 어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다 돈이 있다고 해결됩니까? 권력 있다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뭐 조그마한 이 심한 몸살 감기만 앉아도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또 발발 떨고 난리를 쳤습니까? 그리고 또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냈더니 암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뭐 지혜와 지식과 물질과 다 소용없어요.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순간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 일장의 춘몽이구나. 그리고 결국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내 힘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결국은 많은 경우에 그런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부르는 소리, 그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사랑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환경 속에 부딪히는 여름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그리고 그냥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을 분명히 놓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 계획이 있다. 또 살아온 그 뒤 여정을 보면 그래 맞아, 그때 가만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그래 맞아, 그때 그 일이 꼭 필요했어 나에게. 그때는 내가 억울한 것 같고 속상한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은 무심한 것 같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 맞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당하는 고난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다 이런 계획 속에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앞에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크고 놀랍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은 상황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바울을 보면 죄수의 몸입니다. 그는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는 지금 감시, 이 말이 경호원이지 이건 좋은 의미에서지만 지금 죄수기 때문에 지금 다 이 간수들이 지금 자기를 다 둘러싸고 어디 하나 뭐 이렇게 도망갈 수 없는, 그런데다가 또 뭐 죄수니까 몸에 착고로 채여 있는 참 이런 상황입니다. 참 이런 데다가 지금 배가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데 숨조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그러고 또 이 로마로 가는 길이 정말 멀고도 험합니다. 뭐 하나 순조롭게 풀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때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고 왜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저렇게 꼬이기만 하냐.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 다 모든 게 다 꼬여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런 얘기죠. 왜 날씨도 안 도와주냐, 날씨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날씨라도 좋아서 그냥 그 순탄하게 이 항해를 해가지고 로마를 도착하면 되지만 좋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이제 쭉 읽어보면 그 다음에 이제 참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이 되어지고 죽음 직전까지 여기까지 가요.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복음이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고 환경을 초월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 바람의 거슬림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풍세가 참 더 거셀 때에는 여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행선을 하고 마침내 8절 말씀을 보니까 큰 신이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간신히 겨우겨우 한바탕은 죽을 뻔 알았는데, 아니면 뭐 더 이상 항해를 못할 뻔 알았는데 이 미항까지 이렇게 전진해 갑니다. 참 이걸 보면 사람 보기에는 정말 위태위태하고 무리한 항해였지만은 그러나 이 모두는 결국 복음 전파를 위한 길을 열기 위해서 역사적인 전진이고 성령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도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부름받아 나서님은 마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사실은 이 태국의 라후 부족입니다. 라후 부족인데 이 부족들이 태국에도 뭐 제가 알기로는 한 40여 개의 부족들이 있어요. 이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만은 그 안에 이런 다양한 이런 그 소수 부족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인권이나 뭐 그 다음에 그런 사회에 참으로 이 진출하지 못하고 늘상 참 어려운 가운데 참 그렇게 살아갔던 이런 사람들이고, 옛날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화전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냥 불질러 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죽은 사람은 죽는 사람 죽고 사는 사람 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참 마을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 그 속에 희망이 뭐 복음이 희망 아닙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 가운데 자유가 있고, 이제 이번에 이제 뭐 우리 일행들이 다녀오겠습니다만은 참 은혜가, 저도 한 25년 전쯤에 제가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한참 오래돼서 뭐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참 그런 그 부족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들 안에 참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많이 마약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추방이 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야,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구나. 복음만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희망이 생기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길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성지순례를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이 참 빌라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비아돌로스라고 하는 이 길, 예수님께서 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곳곳마다 넘어지셨을 때 그 기념교회도 있고, 하여튼 보면 모두가 다 고난의 길이었어요. 탄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어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평탄한 때가 뭐가 있었습니까?
늘 천대와 멸시가 뒤를 따랐고 조롱과 채찍이 뒤따라왔고 모욕과 학대가 끊어지지 않았고, 오죽했으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참 짐승들도 다 자기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한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에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걸 뛰어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송이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 나도 주님 따라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가야 할 곳으로 주님은 가셨고, 심어야 할 곳에 심으셨고,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들려주셨고, 참 거역하고 학대하고 거칠게 반항하는 것에도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고 복음 들고 가신 거예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간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주님이 가셨어요. 그러기에 복음을 위해 사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때로는 힘들고 험하고 멀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 믿었으면 뭐 그냥 모든 게 다 형통할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막히는 게 많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만큼 또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 여정만큼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믿음의 길에는 늘 순풍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역풍이 있을 때도 많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참 때로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될 때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가 좁은 길을 가고 힘든 길을 가고 고달픈 길을 갈지라도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에 뒤돌아보니까 야, 내가 아니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외로운 길, 험난한 길을 걸어올 수 있었구나.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인생길은 나 혼자 걸어가는 건 아니에요. 나 혼자 다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늘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길이고, 우리도 복음을 들고 어쨌든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않지만 참으로 그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얼마나 그 부족들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복음이 또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라오 부족은요, 중국과 태국과 그 다음에 버마를 지금 미얀마, 라오스 이쪽에 이 사람들이 다 널려 있어요. 이렇게 여러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뭐 국경을 지나서 그냥 여러분 짐승들이 국경 뭐 있다고 그래서 가고 안 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주민등록이 없는 거예요. 주민등록 없이 일생을 무명으로 이름은 있지만은 어디에다가 소위 말하면 호적을 올리는 그지 못하고 있는, 뭐 지금이야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정해주고 이제 했지만은 참 오래전만 해도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 있지만 그 사람이 존재가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참 말이 사람이지 뭐 사람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
그런 흔적들이 오늘 참까지 이렇게 이어오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참 그야말로 굿뉴스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참 행복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어떤 저항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쁘게 이 복음을 들고 여러분 그곳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이 비록 부담이 되기도 하고 힘에 부치는 일일지라도 여러분에게 참 천성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성령께서 날개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복음의 날개를 달고 사명의 날개, 우리가 어제 사무총회도 은혜 가운데 다 마쳤습니다마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또 이 사역의 날개를 우리가 활짝 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한 10여 명이 오늘 함께 가시는 분들이 나오셨는데 이분들이 내일부터 한 주간 빠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를 새벽기도 기도자들을 전도를 하셔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집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꼭 교회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출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여정이 우리는 꽃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가신 길, 또 바울 사도가 걸어간 길을 보면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 길을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했던 참으로 영광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행보에 참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항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통하여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이여 여호와 니시의 한 주간이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곳곳마다 처소마다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종일을 마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역들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사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태국의 아버지 하나님 도이토문 교회 봉헌을 위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출국을 합니다. 오가는 여정을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향기가 더 널리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하나님 급하고 어려운 일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빠른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그동안 주저앉았던 성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옛적같이 저들의 신앙과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셔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한 곳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널리 전파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